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1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수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명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의 간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이 없는 그 사랑 다 갚을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능통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베풀으신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하나님 자녀도 수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채 너희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영적 도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차 오실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어떤 상황에도 분별하며 말씀과 기도에 항상 힘쓰는 기도의 사람 일평생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여전히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늘어나는 실직자, 수많은 국민의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막심하오니 진노 중이라도 공의 여기시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창기가 되면서 경각심이 풀리고 느슨해진 이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각성, 통회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니 오늘의 고난이 유기가 기회가 되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기도의 운동,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코로나부터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없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 목민센터 비전과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는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며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소리, 간구 소리가 늘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성도님 가정, 일터 모든 산업과 자녀 소득을 분깃에서 지켜주시고 계획된 사랑방 개편이 잘 준비되어 동역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헌신한 청년 공동체,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청년들로 의와 사랑과 화평 열매 맺는 삶으로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 악기를 축복하셔서 주야 키가 자라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연약한 아내들 각종 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라파 능력이 하나님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여라파 능력이 하나님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 영역이 무너져 불나가는 보일지라도 주님 손 대신 못 고칠 병이 없음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라. 고통받는 모든 한무들과 가족들 위로하시고 주의 강사를 비춰 주의 복을 급속히 나타내시며 완치되어 증인된 삶으로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면 나오는 놀라신 하나님 역사하시며 모든 한우빈들에게 임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태어나신 박선수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갑절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선포하신 말씀 온전히 깨달아 저희 심령이 위로받고 힘이 되어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기 가정 속 아기 학교가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만나 긴급 재난 구호금 신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관련 자격증 소유 현황 조사가 있습니다. 세상 속의 목민센터 효율적인 추진과 홍성교회 설립 멤버이신 이동희 권사님의 재산 기증의 유지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또한 향후 복지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발굴하고자 자격증 소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정교우이며 기간은 5월 8일까지고 제출은 행정실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저금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중 상시 운영되고 있고 장소는 1층 안내 데스크와 지하 2층 출입문에 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나누고자 하는 이 모금에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랑방에서 사랑과 선행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소서. 코로나 예방 백신 도입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어 전국민 면역 형성의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미얀마 국민을 군부 독재의 유혈 진압에서 지켜주시고 미얀마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의 위로와 소망이 부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몸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늘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방에서 사랑과 선행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사랑방의 모임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도 간의 풍성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서로 간 친밀한 교제와 또한 성도 친밀한 사랑이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코로나 예방 백신 도입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로속히 백신이 온 세계 전국가에 모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백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주님께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 이 시간 미얀마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부 독재 유혈 진압으로부터 미얀마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부어져서 미얀마 군부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을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랑방에서 사랑과 선행을 기쁨 나누게 하셔서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예방 백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속히 도입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피 흘림이 있고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주님 군부 독재를 하루빨리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참된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 간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만 대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른 아이 모두 합쳐서 20명이 채 안 되는 그러한 작은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쭉 그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저에게는 그 작은 예배당이 내 마음의 영적 고향인 셈이죠. 겨울이면 주전자가 올려져 있는 그 난로,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난로에서 나오는 매캐한 냄새 때문에 예배당 안이 가득했고, 또한 여름이면 낡은 선풍기가 이렇게 끼익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회전하고 있던 그 장소가 저의 기도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곳의 사모님께서는 정말로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몇 번이고 하셨고, 틈만 나면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을 서슴없이 하시는 그런 사모님이셨고, 새벽이면 또한 오전이면 오후이면 저녁이면 이렇게 하루에 4번씩 때를 맞춰서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에 그런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 하면은 사모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시길래 저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는 10분만 기도하면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었거든요. 10분, 5분만 10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눈이 떠지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저렇게 오랜 시간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모님께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으시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냐? 나는
5분만 지나면 기도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웃으시면서 성경에 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정 기도가 안 되면 그 기도문들 한번 따라서 해봐라.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이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것을 외워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땐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외우던 주기도문이었던지라 사모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갔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이 얼마나 큰 풍성함과 풍요를 담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죠. 이런 감탄이 오늘 본문 말씀인 바울의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기에 앞서 에베소 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은 15절에서 두 가지로 언급됩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먼저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감사 고백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가진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장 13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바로 내 자신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치심에 근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지닌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그 성도가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성도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가진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입니다. 비록 중간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적도 있었고 긴 시간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쫓겨나듯 도망쳤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싹 튀어서 믿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16절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저는 아직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영상으로 봤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을 온몸으로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함께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현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전해서 받아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죠. 또한 그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길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었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하며 더불어 그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접어들면 바울은 본격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교회를 정말 싫어하는 안티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남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에 몰래 나가서 눈물로써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주변에 나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 집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아내에게 다가가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당신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풍성함도 알기 원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위력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아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요청한 기도의 제목은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서 나도 함께 이곳에 내가 교회 오는 것을 막지 않게 하고 함께 구원받기를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 부탁을 들은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기도해 준다면은 이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제가 당신이 하나님을 더 알길 기도하고 또한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물질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성도에게 그게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길,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할게.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내가 기도할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였겠지만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에베소서가 기록된 지 약 30년 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후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있던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점들과 어려움들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안팎의 어려움에 처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절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 있던 악한 자들, 거짓된 일을 드러낸 일들, 그리고 일들을 이야기하고, 3절을 통해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고 또한 견뎠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당시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팎으로
부단히 노력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야, 내가 너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그 믿는 성도들을 감히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한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 파워풀한 위로와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또한 설교하고 있으니까 뻔한 소리 하는 건가?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강력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점점 더 고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입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시련과 현실의 답답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게 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이 시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먼저 바울이 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가능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셔야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서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과 계시의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영광의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 알리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 나아가 이 모든 창조 만물 중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인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광 우리가 목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계시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더욱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지혜의 성령님, 계시의 성령님, 저에게 그 영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목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나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어떤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면 18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듯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건 역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절대로 성도 스스로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외부에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떠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8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부분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또한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데려오시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냥 너 나와 함께 할래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영역에 있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죄인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데려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옮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에베소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영원한 그 영화의 날을 우리가 소망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워주실 그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산다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옷을 다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그 날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파도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지금 상황에 맞는 필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말하면 상속받을 재산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언뜻 읽으면 성도의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기업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죠. 즉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 그 성도 자신이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달라는 기도가 이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한 D.A. 카슨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가치를 그리스도인이 알기 원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가치를 그리스도인이 알기 원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그냥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너다.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에베소 성도 바로 그 자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하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가끔 TV에서 이렇게 어미새와 갓 태어난 새끼새를 보게 됩니다. 이 어미새가 이 새끼새에게 계속 먹이를 가져다 주는데 한 둥지 안에 여러 마리의 새끼새가 있기 때문에 어미새는 부지런히 먹이를 잡아다가 그 새끼새들한테 먹이를 주죠. 근데 이 어미새는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모든 그 새끼새들의 먹이를 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부리로 하나의 먹이만을 가져올 뿐이죠. 그렇다면 이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둥지 안에 있는 여러 마리의 이 새끼새들은 큰 입을 벌리고 막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더 크게 울부짖고 더 크게 입을 벌려야 그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될 풍성함은 이렇게 부족해서 입을 벌리고 크게 소리쳐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차고 넘쳐 흐르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먹고 마시고 누려도 그 은혜, 그 풍성함이 조금도 닳지 않은 차고 넘치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풍성한 공급을 받는 자가 지금 에베소 성도 그 자신, 나아가 저와 여러분 각 개인임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함으로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알게 달라.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임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 앞에 이런 말이 있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만 힘의 위력,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매우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에서 사용하는 모든 동사는 전부 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그나마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표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과 압도적인 그 힘이 옛날 옛적에 있었던 창조 때 있었던 그러한 일이 아니라, 혹은 홍수를 내리실 때 그런 옛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일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그때 당시에만 유효한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지극히 큰 능력, 압도적인 힘과 위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고된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과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력은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고, 또한 그 힘과 위력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경험하길 소망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0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나아가 모든 세상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교회를 위해서 행사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하시는데 교회를 무너뜨릴 자가 감히 누구이고 성도를 무너뜨릴 자가 과연 누구냐 말입니까? 저는 그렇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이 절대로 녹록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조금만 버티면 승리의 날이 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혹은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하는 저 우상 숭배, 저 아데미 신전을 제가 하늘의 불로 태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혹은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의 만사 형통을 위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길 기도하는 것,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와 누릴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도 알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압도적인지, 또한 그 위대하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음을 알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중보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안에 하나된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문은 언뜻 봐서는 기도 대상자의 시급한 문제를 위한 기도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또한 사랑을 보고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는 내용이 성도의 현실에 닥친 시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초월하고 있는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멈추시고 바울의 기도를 그냥 외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 혹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도록, 또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서 모든 것을 더함받는 기도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건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길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또한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압도적인 힘이 먼 과거에 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삶까지도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되길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길, 또한 마음의 눈에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함으로 먹이시고 그 큰 힘의 위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했고,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근본적인 이것들을 구했습니다. 바라건대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내기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과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놓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하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달라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지혜와 또한 지혜의 성령과 또한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알아야지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신 소망을 풍성하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더욱더 이 기도 중을 더욱더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아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애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또한 찬양을 듣고 사랑을 나눌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 것인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걱정 의심 없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바울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바울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바울의 기도의 고백으로 기도를 드리며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